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고 또 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들으라 부자들아, 부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은 부자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물만 의지하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부자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곳간에 쌓아둔 재물에 만족하고서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은 누가 쓰겠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떤 그 신앙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했지만 자기가 너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근심하고 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가기 힘드냐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끼는 것처럼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들으라 부자들아 라고 하는 내용은 결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가 본문 내용 속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더 단련시키기 위하여 더 잘 믿게 만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그런 채찍질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이 부자들의 운명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은 구원받은 부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구원에 대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논쟁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입니다. 종교개혁의 논쟁도 바로 이거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몇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주장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판 때에 선언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도 이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지라도 영원하고 확정적인 의롭다 하심과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보되어 있다, 미루어졌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근거하여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항상 만들어내야 되고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끝에 가서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는 순간까지 항상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 왜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한국교회 현실 때문이겠죠. 네. 800만 정도 되는 믿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데 이 800만이나 되는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정말 그 중에 믿는다고 할 만큼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저 따위로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 지옥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장로교회가 가리키는 것,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이 현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고, 감리교회가 믿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성결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일 모레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효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변화된 열매를 만들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고 은혜 구원론을 믿습니다. 은혜 구원론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오직 은혜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교회가 주장하고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겼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언제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의 작은 세포가 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미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그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님에게 쫓아가갖고 내가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도처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흘린 피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전도를 받지 않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복음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복음 앞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앞에 세웠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안 따라가더라. 이거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가 있고 택하여 부르시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교단의 사상도 아니요, 한 사람의 주장도 아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교단이 중요하고 왜 신학이 중요한가? 이와 같이 중요한 진리를 교단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기 싫어서 게을러져 버리고 안 믿어버리고 죄 지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자, 교단의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구의 절반은 될 겁니다. 이런데도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변화된 행실을 계속 이어감으로 나의 믿음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제가 죽으려면 수십 년을 살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몇십 년을 살다가 죽을 것인데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효력이 발생이 계속하도록 믿음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큰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합당한 일들을 계속 이어감으로 믿음의 효력이 유지되어서 구원이 유지되고 내가 그렇지 못함으로 구원이 떨어져 버린다면 지금 현재 구원받는 사람의 99.9%는 천국에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자기 힘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믿게 하셨고 그 믿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비록 내가 혹시 내일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10년 후에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개시키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버려진다거나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800만이라고 하는데 다 800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태반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중에 태반은 세상 범죄자들과 동급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의별 신자들이 다 있고 별의별 목회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을 볼 때에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할 겁니다. 다만 그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고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 정말 구원을 받으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시 창조되었다. 재창조. 이전에 죽었던 사람, 부패했던 사람을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시 창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잠시 처음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범죄자처럼 살 수도 있겠지요. 잠시간.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정말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데, 목회자가 되었다는데, 장로도 되었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행실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갑니다. 이 과정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절대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고역하고 막을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귀한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때에 오늘 야고보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심각하게 책망하는 이 부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부자들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어떻게 되었냐면 썩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자들에게는 옷이 많아, 좋은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의 옷이 좀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들에게는 금과 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의 금과 은이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금이나 은은요, 1000년이 가도 녹이 쓰지가 않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을 가장 잘 다루는 민족이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금으로 금관을 만드는 민족이 금을 잘 다룬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 조상들 신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가장 옛날 고대 시대에 그 금을 정교하게 다루었던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우리 조상들 그 신라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1000년 전에 만든 금관이 비교적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1000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 80년 동안 금과 음을 아무리 쌓아도 녹이 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는 변질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서 은과 금이 녹이 쓸었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고 옷이 좀 먹어버릴 정도가 되고 모든 게 다 그 재물들이 썩을 정도로 이렇게 쌓아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요 물질과 재물을 신으로 삼는 탐욕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재물을 축적했냐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대항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재물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부자들은 결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 말대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경제활동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락펠러가 믿음의 거부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락펠러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회계사를 20명을 고용해야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할 때 락펠러 이야기가 교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락펠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기업을 키웠냐면요, 작고 힘없는 그 기업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흡수해버리면서 그렇게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제활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경제활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엇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위하여 산다.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뒤에, 그 재물 뒤에 마귀가 그 재물을 통하여 영혼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나에게 절만해봐라. 내가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영광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재물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없겠습니까? 돈을 섬기는 것이 곧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왜 물 밖으로 끌려나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속에서 오직 맛있는 미끼를 쫓아가다가 물뿐입니다. 그러나 물 밖에서 그 미끼를 조정하는 사람은 낚시꾼입니다. 이 세상 정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은 마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돈과 믿음은 상관이 없다.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과 내가 악착같이 벌고 개같이 벌어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미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정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정하지 않은 재물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독일 뿐입니다. 무엇이,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일까요? 기도 생활이겠습니까? 천만에요.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나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먹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정도가 1부터 10이라면 얼마이든가요? 10이죠. 9지요.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그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1에서 10이라면 얼마든가요? 0.1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지각했을 때 마음에 느끼는 고통이 과연 1부터 10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되든가요?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운전하고 나아가다가 티켓을 하나 먹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거의 7에서 8입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나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인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천만에요. 경제활동입니다. 나의 경제, 내 재물에 대한 나의 자세,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과 내가 돈을 벌고 살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위선이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돈과 재물과 경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말이 조금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으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7절부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그 돈을 재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세상 이야기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횡포와 권세와 유행이 그게 다단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아. 이런 말이죠. 사단이 조종하는 재물에 눈이 멀어 마음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사모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건 간에 끝에서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탐욕스럽게 살고 돈을 신으로 삼고 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이 뭐가 됩니까? 결국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비록 함께 살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종적인 마지막 승리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말이냐 하면 성경을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세한 내용들은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됨을 부정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것만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 거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오늘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자들과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부자는 죽고 나서 곧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음부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의 대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땅에서는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누가 더 승리했습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원 없이 재물을 모으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며 살던 부자의 인생이 훨씬 멋있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았으나 죽고 나서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인생이 훨씬 더 결국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나사로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라고 꼭 부자가 못 되라는 법은 없겠죠.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된다는 성경의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못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갑니다. 고장난 시계만 빼고는 시계가 다 돌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에 가도 시계가 돌아가고요. 군대에 가도 시계가 돌아가고요. 인생은 유한하고 끝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돈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건강으로 걱정할 일도 없고 돈으로 걱정할 일도 없고 학력으로 걱정할 일도 없고 직업으로 걱정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유행과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되 섞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누릴 천국은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혼과 함께 결합하여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고 자, 그날이 1000년 뒤일지 1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말세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만 말세라고 하는데 올바른 신앙인들은 말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의 돈,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집, 이 땅에서의 자동차, 이 땅에서의 옷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더 즐겨야지. 이건 우리의 타락이요 우리의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힘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드니? 그래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마. 저들처럼 너도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며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기다리라. 저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것을 모르고 오늘 몸에 살을 피둥피둥 찌우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너는 저들과 섞이지 말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가 우리의 신앙 그 자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아들을 실제로 봤습니까? 굉장히 딥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힘들구나. 저 멸망할 자들처럼 내가 많은 돈을 줄게. 저 영혼이 멸망할 자들처럼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최종적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누가 잘 됐어요. 누가 뭐 좋은 일을 막 보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냥 내가 마음에 관심이 없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러워하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불의한 재물을 잘도 모으고 그 재물로 쾌락을, 욕망을, 사치를 일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괜히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사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선지자가 나도 저들처럼 좀 부자로 살아봤으면, 나도 저들처럼 좀 이렇게 호의호식 해봤으면, 그러면서 인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저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날을 인내했지, 한 번도 선지자들이 나도 저들처럼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며 날마다 파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 정말 돈이 신이 되고 불의한 자들이 돈과 온갖 제약으로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어디서 인내하며 살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과부가 주는 그 초라한 음식을 먹고, 그 과부의 그게 다 떨어지니까 또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나? 그 다음에 그리 시내에 가가지고 시내물을 마시고, 시내물 다 떨어지고 뭐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그 초라한 그 떡조가리 먹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살았어요. 결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찌 다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나중에 더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했던 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욥이 인내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모든 것에 정확히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인내할 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저들과 제약된 자들과 다 섞여버리고 같이 더러워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나 인내했어요 그러면 네가 뭘 인내했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세로 인내하여 끝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